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 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첫 번째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다. 두 번째 소망의 공동체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한 주 안에서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약속을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섬김의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고, 그 하나의 계명으로 뭉쳐진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교회는 삶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에클레시아 오이코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에클레시아를 오이코스 할 것이다. 오이코스는 가족 공동체에 가까운 말이고요. 에클레시아는 회중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불러내서 모인 자들을 오이코스 하겠다. 가족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들겠다. 우리는 한 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삶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글씨 띄워놓은 거 보이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회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제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해요. 이제 항상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게 문제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설교를 싹 하니까 거기에 무리들이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제일 먼저 던진 문제의 답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자, 교회를 거룩하게 하자,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삶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고, 소망의 공동체고, 다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예배를 하실 때,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예배 인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 단순하게 딱 대답했습니다. 이거 그 집사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 성경 읽으세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처음은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성령이 세운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고 노력을 했건, 누가 자기 일생을 바쳐서 애를 썼다고 해도 그거 그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예? 자기가 세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저들이 내 아버지께서 저들을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모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강제로 끌고 왔던, 내가 갑자기 무엇에 끌린 듯 홀린 듯 끌려왔던,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내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동안 너무 교회의 한쪽 방향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 건축에 대한 것들에 너무 이렇게 쏠려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구제와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교회는 구제를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제를 왜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쌀 하나 주면서도 거기다 이따만하게 도장 찍어갖고 어디 교회, 저는 차라리 섬기는 거 좋은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 없이 주는 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교회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공급받아서 첫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서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것,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것,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지, 내가 그 예배의 현장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극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공급받아서 사랑을 나누는데 예전에는 그게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훨씬 아름다워요. 요즘같이 광고가 홍수가 쏟아지는 시대에 별의별 단체에서 절인지 어딘지 카톨릭이니 무슨 뭐 신천지 이런 애들도 그런 거 해요. 막 쌀 갖다가 나눠줍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런 거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이럴 때는 돌아가는 거예요. 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공급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좀 할 때 뭐 김치 나눠주고 이런 거 좀 할 때 좀 그 마크 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두로만 좀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냥 마크 좀 찍지 말고 그런 거 스티커 붙이지 말고 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교회라고 굳이 얘기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나갔으면 차라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걸 좀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삶의 공동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섬김의 공동체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직자와 평신도, 성직원 이 말이 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직자는 더 거룩해야 되고 평신도는 좀 덜 해도 되고 이게 뭘로 시작되냐면 신앙과 삶의 분리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직업과 직분까지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업과 직분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나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으로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직회 이렇게 뭐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거 왜 만듭니까? 성직회라고 하지 마세요. 교역자회. 그리고 성직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직원입니다. 그냥 교직원. 교회의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교직원이죠. 그리고 이 목회의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교역자죠. 그것만 성직이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공생애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이 공생애고 거룩한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듯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성직과 저기로 바꿉니까? 교회 직분과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문제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일을 할 때는 도둑놈이 따로 없어요. 정말 도둑놈이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해봤어요. 저 2년 동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해요.
교회 평판을 떨어뜨린 건 결국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건 결국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돈을 버는 일, 세상에 내가 내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건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직분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당신의 다 성직이고 공생입니다. 우리의 공생이에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이제 예수 앞에 침례받고 그의 말씀대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의 모든 순간, 호흡하는 순간은 공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이 삶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신서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 서신이나 어떤 서신서나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부터 7절부터 이렇게 쭉 있는 말씀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럴 때 교회는요, 거룩해지고 또 개혁됐어요. 어려울수록 더 순수한 믿음을 찾아갔습니다. 순수한 우려놈이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듯이 우리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 믿음을 순수하게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도 베드로가 이 한 가지 계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서로 대접하기를 뭘 바라고 하지 말고, 갚음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원망도 없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고 끝. 구제를 하더라도 뭐 섬겨주더라도 친절을 베풀더라도 주고 끝. 누가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양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대로, 하나님의 것, 내가 내 것이면 내 맘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얘기하죠. 내가 뭐가 생기면, 이거 좀 되면, 로또 맞으면 제가 얼마큼 기부할게요.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만 되면 하겠습니다. 요것만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그거 돼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지금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처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우리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말을 할 때에도 이거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이게 교회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걸로 한다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아까운 생각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저 나눠주는 운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범사에. 자, 보세요. 어느 때에만? 다른 때에만? 아니요. 범사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너는 그렇게 했냐? 전 직장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도 경험해 봤어요. 그때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전화를 해요. 형님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직장 다닐 때 제 별명이 친절한 홍 팀장이었습니다. 속으로 짜증나고 갈등하는 때가 사실 없지 않아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더니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결과가 좋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뭘 하냐면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보면은 청교도들이니 위그노니 모라비안 성도들이니 막 해서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인들도 그랬어요. 이 땅을 이름 없이 이 전쟁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낸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봉사자들이 7-8%가 크리스찬들이었대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위기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들이 미그노들이나 청교도들이 세계 각지에서 놀라운 그 명품의 유래들이에요. 대부분 다 독일 시계, 스위스 시계니 독일의 차니, 이런 것들,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어낸 그 탁월함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도 예전에는 설교를 이렇게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처음 들을 테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떻게 우리에게서 탁월함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에게도 선하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사망에 매이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몸 아프고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망하지 않는 한국교회에 어떤 시설이 있어요. 뭐냐면 병원입니다. 병원은 가보면 항상 사람이 미어터져요. 병원이 없어서 지금 보세요. 교회들은 막 없어지는데 가면 그 병원들은, 큰 병원들은 다 확장 공사하고 있어요. 의료진이, 이런 때는 또 의료진이 모자라잖아요. 그 죽는 게 무서워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탁월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음은 주님 만나요. 낙원 갑니다. 죄의 사망의 복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고, 더 이상 막을 게 없어요. 아니, 이 육체에다 대고 할 수 있는 최악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죽기밖에 더해. 이게 사실 크리스찬들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해.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영원한 사망으로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 이게 복음의 근본 원천이죠. 원천적인 에너지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힘이. 죽을 거 무서우면은 벌벌 떠느라고 뭘 할 수 있어요? 문 밖으로나 나갈 수 있어요? 이불 밖이 위험해 이러면서. 요즘에는 그런 소리 하더만요. 겨울에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그런데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탁월함으로 작용합니다. 뭐가 무서워? 이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일을 하든, 베드로전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서 일을 하든지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당장에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보는 데에서는 건성건성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대통령이 옆에 와 있는데도 일 그렇게 건성할 사람 없습니다. 뭐 요즘에는 막 계란도 던지고 그러지만 그럴 사람 없죠. 나에게 높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드리는데 그분을 어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함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다가 방부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기다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화학재료를 막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에게 하는데 그렇게 건성으로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탁월함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약간 편법을 쓰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사실 음식 만들다가 국물 끓이다가 잘 안 되면 최고의 조미료 있죠. 라면 스프 넣으면 그냥 해결돼요. 네? 라면 스프 넣으면 그냥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몸에 MSG가 몸에 좋지 않은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끓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자에게 가서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하고 내 자녀에게 주는 음식을 만들 듯 하니까 탁월한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탁월하게 나와요. 제가 이제 PPT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것도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든지 죽게 하듯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가면서 거기서 크리스찬의 탁월함이 나와요. 주님께 하듯 하는 이 마음과 중심에서, 정성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을 보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게 보세요. 누가 범죄한 일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려 때려잡으라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은혜 받은 자의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을 보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빗대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 던지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돌 던지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를 비춰봐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사울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욕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렇게 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늘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때는요 다음에 흉을 보고 욕만 하는 사람은 결국엔 똑같은 정죄로 정죄당합니다. 물론 잘못한 거는 온유한 마음으로 걸러내야 돼요. 집어내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 썩어버려요. 같이 번집니다. 죄는 전염돼요. 잘못된 거는 꾸짖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할 마음을 늘 열어놓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고 나를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자랑할 것이 내게밖에 없어요. 나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만날 거니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모습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니까 말을 행동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직장에서 일 하나를 해도, 저 사람은 대충, 옆에 있는 사람은 대충 끝내놓고 나 빨리 퇴근해서 놀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삿대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나를 돌아보는, 점점 어떤 사람에게서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삶의 모습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세요. 여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음악의 배경으로 넣어놓은 이 꽃들도라는 곡이 있죠.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 폐허가 된 현장에서 지어진 곡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더 편해질 일은,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허의 현장에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랑처럼 할 수 있는, 정말 밝은 얼굴로,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또 이 방송 보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